스위스에서 목회할 때에 어느 날 밤에 미국에서 목회하던 친구가 전화를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교우들이 늘어서 점점 늘고 하니까 한 100여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법에 따라서 그 교회에 장로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럴 경우 교회들은 그냥 투표해서 이렇게 사람을 그냥 이렇게 뽑지 않습니다. 교회의 중직자를 세우는 일이기에 후보를 추천받고 검증하고 그리고 그 후보를 위해서 온 교회가 다 기도합니다. 그 교회도 이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온 교우들이 엄청 기도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오랜 날을 기도했고 투표했고 그리고 개표했습니다. 그 결과 그 교회의 유력한 집안의 어른이 되지 않고 별로 유명하지 않은 그러나 묵묵하게 교회를 위해 섬기던 분이 피택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유력한 집안의 분이 안 됐던 그분이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제 친구 목사를 비난하고 험담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자기 가족들과 친구들과 또 친척들 다 데리고 한 50명이 교회를 나가서 딴 교회로 가버렸습니다. 교회가 어느 날 한순간에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통곡하는 친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직도 그 소리가 기억이 납니다. 친구는 같은 한인교회를 목회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하소연을 하면서 위로받고자 전화를 했는데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듣고 있다가 같이 울다가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나는 너에 비해서 땅 짚고 헤엄치고 있어서 뭐라고 내가 위로해 줄 말이 없다. 미안하다. 감사하게도 반토막이 났던 그 교회는 그 이후에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지역에서 이 목회자 그러면은 참 신실한 목회자, 그 교회는 참 좋은 교회 이렇게 소문이 나서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왔고 그리고 새로운 교우들이 그 교회를 등록했습니다. 7년이 지나도록 안식년 한번 가지지 못하고 365일 교회에서 살던 이 친구가 작년에는 다른 교역자에게 주일 예배 설교를 맡기고 무려 한 달간 한국을 나와서 제가 만나서 같이 시간을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교회의 장로를 뽑고 권사를 세울 때에 한국 교회 또는 많은 한인 교회들이 이와 같은 내홍을 겪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심지어 목사들 모임에서 한 교단에서 총회장을 뽑을 때는 더 가관입니다. 이쪽 파와 이쪽 파가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리고 어디서 돈이 그렇게 났는지 돈을 가지고 표를 매수합니다. 이른바 금권 선거가 이 교회 정치판에 그렇게 난무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이전에 어떤 제도를 도입을 했냐면 야 그러면 우리 투표하지 말고 딱 후보자 선정해가지고 나와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찢는 걸 해서 제비뽑기 하자. 성경에 제비뽑기 있지 않냐. 얼마나 성경적이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실시하던 교단도 있었습니다. 제비뽑기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결혼된 한 사람을 뽑는 그 방식에도 이 방식이 채택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제비뽑기는 성경적일까요? 아니,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성경적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제비뽑기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 우리 먼저 용어의 개념 정리부터 하고 성경 안에서 신약 성경에서 그보다 앞서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 제비뽑기가 사용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비뽑기라고 할 때 이 제비는 봄이 되면 강남에서 제비가 왔다라고 할 때에 그 제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날짐승 제비가 아니라는 거죠. 이 제비는 옛날에 종이를 접어가지고 이 접었던 종이를 쭉 펼치고 자 하나씩 뽑아봐 라고 할 때에 그 종이를 접다 할 때에 우리말에 접다 할 때에 그 접다에서부터 왔습니다. 접다에 어미 이를 붙여가지고 저비가 됐던 것이 음운현상에 의해서 제비로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무언가를 뽑는 이 제비는 왜 생겨났을까요? 생긴 기원이 어떻게 될까요? 제비뽑기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고랄입니다. 고랄. 그런데 우리는 종이를 접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들은 돌멩이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돌멩이를 이렇게 놓고 돌멩이를 줍는 것 여기서 기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르는 것은 똑같죠. 이후에는 이 고랄이라는 단어가 성경 안에서 또 그들의 풍습 안에서 운명이라는 것과 또 연결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의혹이 있을 때에 혹은 다툼이 있을 때에 아니면은 무언가 누군가를 선택해야 될 때에 아니면 이 땅이냐 저 땅이냐 아니면 이 물건이냐 저 물건이냐를 선택해야 될 때에 사람들 사이에서는 다 자기들의 선호가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면에서 보면 똑같이 좋아하는 것이 같이 겹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유력한 사람, 힘센 사람 이런 사람들이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다툼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그 다툼을 없애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것이 공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인 거죠. 물론 기독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것을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재수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로또라고 하는 거 있죠. 우리는 복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롯이라고 하는 게 바로 뽑다라는 뜻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다 뽑는 것 이런 것들이 예전부터 그렇게 재수, 행운 이런 뜻으로도 이제 발전되어 왔다는 거죠. 유태인을 비롯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제비뽑기의 결과를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안에 뽑는 것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특히 유대인들 중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정한 응답을 주시리라는 기대감으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런 전통, 유대교 전통 아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12제자 중에 한 명이 빠진 것을 채워 넣을 때에 선택했던 방법이 바로 제비뽑기였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제비뽑기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는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서 제비뽑기입니다. 가장 먼저 제비뽑기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여리고성을 공격하고 난 뒤에 아간의 범죄를 색출할 때에 썼던 것이 바로 이 제비뽑기였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너무 만만하게 봤습니다.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대패한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쩐 일입니까? 어때서 우리가 패배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명령한 것을 지키지 않은 자가 있다. 내가 여리고성을 공격하고 난 뒤에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것을 몰래 감추인 자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누구다라고 해 주셨으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가운데서 스스로 찾아내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택했던 방식이 바로 제비뽑기였는데 12지파가 딱 나왔습니다. 뽑았죠. 뽑았는데 누가 뽑혔습니까?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유다 지파 안에 각각의 가문들이 있죠. 그 가문들을 쭉 나오라 그랬습니다. 가문을 나왔는데
세라의 가문이 뽑혔습니다. 세라 가문이 뽑히자 세라 집안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다시 세 번째 뽑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세라의 증손이고 그리고 삽디의 손자이고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습니다. 그때서야 아간이 자기가 뽑히니까 실토를 했습니다. 시날산 외투 몇 벌과 뭐를 내가 내 장막 밑에다가 숨겨 놓았습니다. 점점 좁혀져 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는 것을 그 공동체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준행하면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경고였던 거죠. 그 다음으로 제비뽑기는 어느 때 나타났을까요?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였습니다. 자, 보면 우리도 어디 이렇게 가보면 이 집은 참 좋다 그러고 이 집은 좀 골목이 좀 그래 아니면 이 집은 너무 뭐 자리가 그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보고 같은 평수의 집을 고르라 그러면은 딱 보면 입지가 좋고 그죠? 그런 것을 고를 거 아닙니까? 상가도 마찬가지죠. 유동인구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입지적인 것들을 보고 고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선호한 땅을 딱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다툼이 나겠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자, 우리 그러지 말고 제비뽑기 하자.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제비뽑기해서 나눴던 거죠. 그 다음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직무를 감당할 때 이때도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군대에서 당직 설 때에 당직이라는 것은 밤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당직 설 때에 요 병사들 간에 또 간부들 간에도 서로 갈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연휴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휴가 되면은 연휴 중간에 서는 것보다는 앞에 서거나 제일 뒤에 서면 잠깐 어디를 갔다 오거나 이런 것들이 되죠. 그죠? 근데 중간에 있다 가면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날은 내가 힘 있는 사람들은 야, 그날 내가 하지 마. 이제 그 행정계라고 하는 보통 상병들이 하는데 병장들은 야, 그날 내 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조정을 합니다. 간부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제사장들도 그랬나 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야, 우리 그러지 말고 그러면 제비뽑기 하자. 근데 제사장이 반차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순번입니다. 그게 몇 순번까지가 있었냐면 24순번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번별로 다 돌리는 거였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그 세례 요한을 잉태하기 전에 이 계시를 봤죠. 그때 보면 반차를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그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이런 그 센텐스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순번에 따라서 그렇게 갔다는 겁니다. 자, 이 순번들도 그렇게 나눴습니다. 본래 제사장이라는 뜻이 그 히브리어로 코헨이라는 뜻인데 이 코헨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남 대신에 다른 사람 대신에 거기에 서 있는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서 있는 것을 이렇게 제비 뽑아가지고 순번으로 돌렸다는 겁니다. 그 다음 대표적인 경우를 보면 제비 뽑는 것이 요나서에 보면 나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야, 너 니느웨로 가.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의 그 죄악이 너무너무 가득 차가지고 내가 멸할 지경에 있다. 넌 가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해라. 그래서 가야 되는데 아시리아가 아시는 바와 같이 늘 북이스라엘을 괴롭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는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 멸망할 지경에 멸망시킬 지경까지 갔던 거죠. 그러니까 늘 괴롭히는 원수국이 망하면 요나도 기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스페인의 다시스로 가는 길로 배를 타가지고 몰래 그렇게 가죠.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 뱃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다 벌리는데도 배가 침몰할 지경에 이르자 그 가운데서 이제 제비뽑기를 합니다.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딱 걸린 것이 바로 이 요나가 걸린 거죠. 그래서 요나가 걸렸을 때 요나가 실토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누구인데 이러하다가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내가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나를 던져서 배에서 바다로 던져서 넣으면은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자, 그 이후에 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 최 선교사님과 더불어서 이사야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저희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이렇게 유튜브에 많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많이 듣나 할 정도로 지난주 설교가 거의 폭발적이었는데, 우리에 비하면 폭발적이었는데요. 그 이사야 보면 이사야 선지자도 제비뽑기에 대한 이 하나님의 뜻을 참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거든요. 이사야서 34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그러니까 이사야도 이런 제비뽑기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선택이 있다는 것을 고백한 거죠. 신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만큼 다양하게 제비뽑기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약 시대, 그러니까 초기 교회 사람들이 구약의 전통 가운데 있던 이 제비뽑기 방식을 그들의 공동체에 결정하는 데 있어서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있죠. 자, 정리해 봅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제비 뽑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뜻일까요? 지금까지 이렇게 왔으니까 하나님의 뜻이겠지.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 제비 뽑기에 있다면 그럼 우린 오늘날 살아가면서 여전히 제비 뽑기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네요. 기도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굳이 기도할 필요 없고 요거냐 저거냐 놓고 자 하나님 썩습니다. 그리고 탁 뽑아가지고 네 이거 알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교회 갈까요 말까요? 자, 딱 간다 안 간다. 어릴 때 그 시골에서 다니신 분들은 학교까지 가는데 먼 길이죠. 먼 길이니까 아카시아 아카시아 잎을 따죠. 그래서 자 간다 안 간다 간다 안 간다 간다 이러면서 뗐던 기억 나시죠? 자, 우리도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이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건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랫동안 제비뽑기와 더불어서 때때로는 꿈으로 또는 선지자의 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의 분쟁과 다툼이 이 제비뽑기로 인해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것인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제비뽑기가 한동안 역사 속에서 교회 속에서도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렇게 된다 안 된다 이다 아니다로 뽑을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자, 이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 계절이라는 게 있죠. 계절. 자, 지금 이제 겨울에서부터 봄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 봄의 옷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이렇게 계절에 따라서 바꿔지는 게 있다는 거죠.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죠. 유통기한이 있으면 그 기한이 끝나고 난 뒤는 안 합니다. 다른 걸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 안에도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절이 바뀌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절이. 그래서 이를 초기 교회 사람들이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자, 단순히 보면 오늘 마띠아를 뽑을 때에 이 사람들이 단순히 하나님 자 누굴까요 해가지고 제비뽑기로 그냥 이렇게 했느냐? 아닙니다. 그들은 기도했죠. 그죠? 기도하고 뽑았습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그러면 계속해서 초기 교회 사람들이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 이렇게 제비뽑기로 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것이 첫 번째로 열립니다. 누가 주관해 가지고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주관해 가지고 열립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베드로도 그 야고보 아래에서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리더십이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때의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제비뽑기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토론하고 사도 바울 보고 변론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결정을 합니다. 그들은 성령님이 임하시고 난 뒤에 오순절 강림 사건 이후에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따라서 그들은 그 길을 정하고 걸어갔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안디옥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수리아 안디옥과 비시디아 안디옥인데 지금 안디옥 교회라는 것은 바로 수리아, 그러니까 지금의 시리아 땅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 엄청나게 헌신되고 능력 있는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5명의 교사들 중에서 선지자와 교사들 중에서 대표적인 두 사람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 그룹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 교회에 있어서 이 두 사람의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아니 이거 잘못 들은 음성일 거야. 이럴 리가 없어. 혹시 제비 뽑아가지고 다른 사람 있나 보자. 누가 갈까? 이렇게 갈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음성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그 두 사람을 안수하고 그리고 보냈습니다. 파송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지금의 터키 땅과 그리스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이후에 그 복음이 돌아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까지 전해지는 그 결정적인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삶을 끝까지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 때때로 꿈속에서 때때로는 기도 가운데 때로는 기도하는 다른 사람들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걸어갔습니다. 끝까지 이런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신앙의 가장 노하우는 제비뽑기가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제비뽑기 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도키마조, 분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별, 분간이라는 것은 수없이 많이 나눠져 있는 것 속에서 어느 것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파악하라는 것이죠. 고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하라는 것이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를 통해서 그 음성을 들으면서 또는 환경 속에서 다른 사람의 권면 가운데서 그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를 찾아서 걸어가는 삶을 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고 난 뒤에 우리는 제비뽑기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마치 기드온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 양털에 이슬이 내리지 않고 온 곳에 이슬이 내리면 내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게요. 하나님 또는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여기는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인지 알게요.
요걸 일명 일컬어서 양털 신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 안에 임재하신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그 영과 더불어서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고 권면하시고 때로 한탄하시고 탄식하시면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실 거라는 거죠. 자, 그렇기에 우리는 기도하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또는 때때로 기도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렇게 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의 음성에 또 권면에도 귀를 기울이지 못한다면은 아무리 제비 뽑아도 그 사람들은 승복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뽑기 할 때에 가만 보면 이다 아니다 이다 아니다 그럴 때 자기가 원하지 않은 거 나올 때는 다시 한번 해볼게. 그리고 왜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게 나와야 그거다라고 우리 어릴 때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농담하는데요. 사람들이 그냥 투표해서 뽑는 것보다도 제비 뽑아서 교회에서 누군가를 선택하면 기분 더 나빠한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에게 선택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되게 웃기죠.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 방법이냐 저 방법이냐 이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길 위에 서 있던 저 길 위에 서 있던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거기에 서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어릴 때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부흥회 가면은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하면서